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의 품에 잠잠히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그릇된 길로 가다 넘어지고 상처나고 아파하는 모든 것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금요일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목요일은 성탄절인데요. 성탄 감사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데 한 번만 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 예배는 우리가 휴회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가족의 선물, 딩동딩동 선물 왔어요. 주일날 가져오시면, 준비하신 선물 가져오시면 우리 성탄 예배 때 아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번호표 못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꼭 주고 싶다, 이걸 주체할 수 없다, 주고 싶은 마음을, 이러시면은 그냥 준비해 오시면은 그 대상에 맞게 저희가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주일날 자세한 안내 드렸는데요. 사전 신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사전 신청을 해주셔야 홈택스에서 자동 발급이 됩니다. 주일날에도 좀 자세히 안내 드리겠지만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딱 한 3-4번만 누르면 되거든요. 자동 신청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 주보 잘 보시고 또 주일날 드리는 광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내가 아들을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패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굉장히 기이한 전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는데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분석해보고 또 동시에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언약궤 본문을 우리가 온전히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궤 이야기의 전쟁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같은 나라에게는 절대 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신앙은 이 즉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졌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블레셋 같은 나라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수치와 수모를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거죠. 그러면 포기해야죠. 신앙 포기해도 할 말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패배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렇다면 그 결과로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혹 제가 어떤 예를 들 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무조건 실패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해서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나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나 간절했는데 왜 안 된다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없네. 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보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딱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언약궤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왜 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존재하긴 하는데 그럼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도록요.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거 다 했죠. 이스라엘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나가면서 뭐 이겨도 좋고 저도 좋고 뭐 이런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간절했을 겁니다. 전심전력 다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죠.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지는 겁니다. 반드시 져야 합니다. 져야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웬만하면 이기는 거 해주실 것 같은데 왜 져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볍게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고 뭐 보편적으로 그런 거 사랑이라고 우리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이 언약궤 이야기 속에서는 철저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응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충대충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찐 사랑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대충 사랑하면은 제가 누군가를 대충 사랑하면은 웬만하면 응해 줄 것 같아요. 좀 귀찮잖아요. 그 정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모든 것을 내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는 아니면은 그냥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와 관계를 맺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웬만하게 내가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은
내 능력 안에서 그냥 쉽게 해줄 수 있는 거면은 웬만하면 그냥 해줄 것 같아요. 무례해도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사람이 성장을 못할 것 같아도 그냥 받아주고 넘어가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면 좀 다르죠. 진짜 사랑하면 생각이란 걸 한단 말입니다. 이걸 이대로 이 방식으로 응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진짜 좋은 일일까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은 거절도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조금은 특별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무엘상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그만큼 해줘야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짜 사랑의 관계로 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식의 수준 낮은 사랑 안 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제가 이제 몇 개의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 전까지는 이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그렇게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해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니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좀 헤맸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죠. 수준 높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나아가시겠다고 스스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제가 주일 설교에 나눈 건데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을 대하시지 않고 장성한 자로 여기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릇 안에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안에 생명수를 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순물이 있는데 일단 버려야죠, 그 불순물. 그리고 깨끗이 씻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단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패배입니다. 패배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상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의지로 블레셋에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 같은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4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뉘앙스가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럼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기쁜 소식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예요.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4장을. 그 좀 표현 방식이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 약간 좀 뉘앙스를 캐치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기쁜 소식 전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근거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빼앗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닐르카인데 이게 라카흐 이 동사의 니파령 동사라는 건데 뭐 이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발성의 뉘앙스거든요. 성경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이 빼앗겨 주었다.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방금 읽은 이 11절을 보면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문장입니다. 이 두 표현이 병치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제거하겠다고요. 물론 이 장면을 사람 죽는 거 이렇게 현대의 감각으로 보지 마시고 구약의 정서로 영적인 일들로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더라.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괄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두 문장은 지금 병렬형 아닙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언약궤가 빼앗긴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한 문장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괄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괄호처럼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의지가 좀 있는데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여기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제 엘리에게 이 전쟁 소식을 전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거 전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소식을 전하는 자 이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메바세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의 용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소식이라는 것은. 이 괄호가 또 쳐져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패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인데 언약궤 뺏겼다는 소식인데 사무엘상 이 성경은 그거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기쁜 소식 하나 들고 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은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언약궤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겠죠. 이스라엘이 이 괄호 쳐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이 이해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발견을 못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15절을 보시죠.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의 건강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의 이 시력에 대한 정보는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3장 2절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제가 몇 주 전 주일 설교 때 이 3장 2절을 설명하면서 이 엘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력에 대한 정보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주일날 왔을 텐데 다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건강 정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것은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수준인 겁니다. 여전히 엘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우리 찾아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 교회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꾸 맨날 얘기하는데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건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력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영적인 눈,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구약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엘리의 아들 중 한 명, 홈리와 비느하스 소개됐었잖아요.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입장에서는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출산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아이를 낳았다, 이 얘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었대요.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없다. 우리가 애 이름을 지으면 영광이 있다, 영광으로 짓는 경우는 있어도 영광이 아니다 이렇게 짓는 경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가요? 이상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사람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이름 짓기는 이 자매의 신앙 수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자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4장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출산 소식이 다가왔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전쟁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전쟁 벌인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블레셋과의 전투.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뭘 가장 먼저 듣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순서가 이 자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도 죽기 전에 전쟁터의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때의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순서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순서 어때요? 반대죠, 그죠? 지금 바뀌어 있죠. 먼저 전쟁터의 패배 소식 듣고 그 다음 두 아들 죽음 소식 듣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소식,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습니다. 잘 보시면 모두 다 중요한 소식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식은 언약궤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장 중요한 소식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시 4장 19절을 보시면 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소식을 들은 걸 보면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의 소식을 먼저 듣고 남편의 이야기, 남편 소식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거 괜히 이렇게 순서 바꿔놓은 거 아닙니다. 성경을 띄엄띄엄 기록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자매에게 있어서 남편의 소식이 언약궤의 소식보다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세계관으로 보면은 언약궤가 뭐라고? 내 남편 소식이 더 궁금하지. 우리 아들 소식이 더 궁금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오늘날에는 그럴 것 같긴 한데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다르죠. 영적인 전쟁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임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잖아요. 영광이 없다고. 큰 틀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읽어내고 있긴 한데 적어도 이 자매에게는 남편이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 영광이 내게 사라졌구나.
남편이 사라졌구나. 이제 나는 좋은 시기 다 지나갔구나. 지금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매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심리 상태고 믿음의 수준이었다면 동시에 이스라엘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문제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하죠?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읽히겠죠. 세상의 영광이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그거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차원의 성경 읽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사라진 것 때문에 이가봇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게 문제인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지점에서 이 말씀, 이 부분에서 우리의 문제를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어 이가봇이라 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이 결핍이 느껴져 이가봇이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가봇이라고 한탄하는 자들 아닙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이가봇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 우리 자녀의 학교 입학의 실패, 취업의 실패, 사업의 실패, 건강의 실패, 우리 이런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 쉽게 이가봇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의 전부처럼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허무하기도 하죠. 슬픔, 눈물, 아픔 다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패해야 합니다. 그 순간 패배해야 돼요. 그래야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또 승리해버리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계속 살아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하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져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속상하고 죽고 싶지만 그래도 져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패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만 삼게 됩니다. 언약궤가 탈취되죠. 어려움은 왔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패는 아니에요. 제가 이 사무엘상, 이제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에 브레이크를 가질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기서 멈추긴 할 건데, 이 사무엘상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읽어가면서 이 사무엘상을, 그리고 오늘 이 언약궤 이야기를 제가 무지하게 많이 이걸 읽고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실패, 완전한 실패는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진짜 실패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에 구름이 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구름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활동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무엘상 4장까지의 결론을 저는 그렇게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 한 문장으로 제 마음에는 그렇게 새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저는 지금 이렇게 딱 믿으려고 하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어렵죠. 지금 져서.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져서 수치를 당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다음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 수모,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한다면 그 수치 때문에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명예가 실추된 것 때문에 울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의 이가봇, 그것 때문에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가봇으로 울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음으로 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해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남은 이 한 해의 시간을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가봇 하면서 마무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새해를 2026년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이가봇을 아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가봇 없는 한 해, 그거 소망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이가봇의 현실로 인해서 주저앉고 아파하고 힘든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그 사건마다 정확한 해석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정확하게 답을 알지 못하겠어요. 저도 그게 제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그것으로 아파하는 것만큼, 그 정도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그거 하나님의 이가봇일 텐데 우리 그 모습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것의 회복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서의 무엇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의 걸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언약궤 이야기를 다 지금 살펴본 게 아닌데 이 다음 이야기부터는 한마디로 하면은 이상하다거든요. 이스라엘도 계속 이상하다. 하나님이 없나? 왜 졌지? 그리고 더 충격은 왜 언약궤를 뺏겼지거든요. 뺏어가요. 블레셋이, 나쁜 놈들이. 근데 이상하다가 전염돼요. 블레셋도 이상하다? 하나님이 없나? 그런 확신을 가질 즈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마 하고 블레셋에서 막 이상한 사인을 계속 주세요. 깜짝깜짝 놀래 블레셋이. 있네, 하나님 있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되게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이상한 일들이 계속 펼쳐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세요.
그분의 시간이 있고 그분의 방법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은 완벽하고 그분의 생각은 지혜롭고 그분의 방식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시죠.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힘들 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니까요. 그 확실해요. 이 사무엘상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시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믿음으로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